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어요. 이 두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진 재물도 많고 부유했지만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은 이 두 아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아버지를 보며 저렇게 아들들을 잘 키워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겠네요 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착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반항하고 대들면서 심지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상속되는 게 마땅하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고 큰 불효였죠. 그 둘째 아들의 그 행동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믿었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에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분깃을,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미리 상속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농장, 돼지 농장에 가서 그 쥐업 열매나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먼 타국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먹으면서 이 아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성히 먹거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자격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거지도 이런 상그지가 없었겠죠. 여러분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지금 무릎 꿇고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저 사람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닙니까? 신도 다 헤어졌고 옷은 누더기 같고 거지 중에 상그지예요. 완전 이런 거지꼴로 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잃었던 아들을 자주 찾았다며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아니 이 아들은 기대도 안 했던 일이에요. 그냥 날 종으로만이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말하며 그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를.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이야기에 시즌 1이 여기까지의 이야기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시즌 2가 시작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을 보시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끌어안고 우는 이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시즌 1의 주인공은 탕자고 시즌 2의 주인공은 장자예요. 이제 장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둘째 아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버지가 변호사고 아들이 그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냥 놀고 있으니 아버지가 불러서, 그래, 너 여기 사무실에서 내 밑에서 일이라도 해라 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 변호사 사무실 그 법인 명의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어요. 뭐 은행이 됐던 어떤 사람들이 됐던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명의가 있으니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빌린 돈이 4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40억 원. 40억 원. 그 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유흥하고 즐기는데 다 써버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디까지 갔냐면 110억까지 갔습니다. 110억. 110억. 도저히 이 빚을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아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뒤에서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예요. 둔기에 맞은 아버지는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완전 범죄를 하려고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해야겠다.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렸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차를 타고 아버지랑 가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아무런 너의 잘못을 묻지 않을 테니 그만 멈춰라.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버지를 그냥 고속도로에 버려버리고 갑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아버지를 고속도로에 그냥 길가에 버리고 어떻게 되든지 이제 상관이 없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아들을 다 용서한다, 선처해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지금 탕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사건의 아들도 그렇고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용서하고 끌어안고 끝까지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탕자였어요. 우리가 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도 잊어버릴 수도 없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오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응당 이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는 그 마음에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먼저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기 전에 본문 15장에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고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문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 또 신학자들을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랍비 선생님이라 하는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 당시의 세리와 그 창녀들 그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이 무슨 거룩하지 못한 일이냐. 왜 저런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함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랑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찾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하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내 옆에,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이,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안히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쿵짝쿵짝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종이 대답해요. 본문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마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분노를 느끼죠. 첫 번째 분노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먼 타국으로 떠났을 때 느꼈고
두 번째 분노는 지금 돌아왔는데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열고 있다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서,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가 모자란 게 있다고 잔치까지 베푸시나이까 라고 분노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따져 묻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 장자는요 정말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반항한 적도 없고 불순종한 적도 없어요. 오직 순종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그 모든 집안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내 법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망할 놈의 둘째가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장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허렁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이제 돌아온 저 둘째가 어떻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장자가 몰랐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먼 타국으로 떠나고 생사조차 알지 못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하루라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30년 동안 딸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딸이 12살 때 남양주에서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대요. 지금도 경기도에 가면 그 포터 트럭에다가 딸을 찾습니다를 붙이고 다니는 아버지가 있어요. 붙이고 다니는. 그리고 그러니까 12살 때의 사진과 그리고 현재 42살이죠. 42살 때 사진을 같이 붙이고 다니면서. 근데 그 42살의 사진도 이미 예측을 해서 해놓은 거지 실제 그 모습인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아직도 3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딸을 찾으러 나간대요. 그 아내가 늘 걱정이 된대요.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끼니도 걸으면서 딸을 찾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딸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걱정이 돼서 그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언제까지 딸을 찾으시겠어요?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때 이 아버지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두 가지겠죠. 딸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래야 끝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찾는 게 불가능한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을 찾는 일을 아버지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좀 하지.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장자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운 새신자가 오거나
전도돼서 온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고 얼마나 반갑게 대해줍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혹시 아니 나는 예배도 항상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새로운 사람 저렇게 위해주고 더 환영해주고 저럴까? 그런 마음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 이 탕자를 잃었다 찾은 아버지처럼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안다면 여러분도 같이 환영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왜 저 처음 본 사람 저렇게 환영해주고 저렇게 사랑주고 저렇게 위해주는 거야. 지금 마다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점화한 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불리지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아버지 아들로 다시 대우받고 있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기뻐했겠죠.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양이 절벽에 떨어져 죽었는지 악한 짐승한테 잡혀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목자는 들에다가 그 99마리를 두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그 99마리는 중요한 양이 아닙니까? 왜 그 한 마리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찾아 나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안 것은 목자가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양들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100마리 양에 대해서 다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세고 있었으니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안 거예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질투나 말도 안 되는 내 대우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덕 테크노밸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아가페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이 장자는 동생이 그렇게 떠나고 단 한 번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교회 봉사 좀 덜 하셔도 돼요. 교회 사역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마다들의 이 원망 섞인 말에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와 늘 함께 있고 내 나라가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뭐가 질투가 나고 뭐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야, 첫째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느냐고 아버지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셨다면 아버지가 아파하는 거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올 날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눈물 짓고 계세요. 아파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도 없고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안 주며 내 법과 즐기지도 않게 하셨으면서 저 돌아온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시냐고 따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생명 걸고 전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겁니다. 마다들처럼 염소나 요구하고 있고 내 벗들과 즐기게 해달라는 거 그거 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하고 서로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먹고 잃어버린 영혼에는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지금 마다들이 들을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마다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잃어버린 둘째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같이 아파하고 복음을 들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장자가 책망을 받았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 잘 벌고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기쁘십니까? 오늘 아버지는요,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 탕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다들처럼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는 못하는, 오히려 기뻐하는 건 관두고 아버지께 불평과 불만을 느낀다면 우리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은 일들이 간혹 종종 있더라고요.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사로 봤는데 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8년 전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요, 28년 동안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눈물 지으며 이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언제쯤 혹시 돌아올려나,
그렇게 늘 집 문 앞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들의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그 모습을 옆에서 늘 오랜 세월 지켜봤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했지만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했죠. 근데 첫째가 그 예전보다 지금 사람을 찾는 그런 수사 기법이나 그게 발전을 했으니 한 번 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보자 해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인상착의와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경찰에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한 5명 정도의 그 가능성 있는 실종자를 추려서 그 아들 어머니의 DNA와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찾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어머니는 잔치를 열었죠. 갈비를 구워주고 막 맛있는 거 산의 진미를 다 차려가지고 아들을 먹이는데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니, 어머니는 내가 경찰에 찾아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둘째를 찾아왔는데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없고 잃어버렸던 내 동생만 저렇게 챙겨주시나? 하고 인상 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함께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니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다들처럼,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중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아버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탕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다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짓고 계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동생에게,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그 잃은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춰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고 능력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던, 내가 연약하던, 능력이 없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찾아 나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저도 목회를 할 수 없고 여러분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아파하고 눈물 짓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껍데기일 뿐이에요. 제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아버지가 눈물 짓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지 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관심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도 믿지 않는 영혼에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도 믿지 않는 영혼에 향해 있습니까? 전도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정말 복음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아가페 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